지난 주일에 이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더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 후서가 질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에 대해서 상고했고, 믿음의 덕을, 우리가 단지 믿음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삶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덕에 그다음에 지식을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힘써 아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여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덕을 세우고 절제할 수 있는, 하지 않을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상고할 것은 또한 4가지인데요. 절제의 인내를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5번째 특징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그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그랬습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야 한다. 경건의 형제우애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제우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형제우애의 마지막 단계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5번째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함, 이것이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이 변덕이 심하고 또 마음에 왔다 갔다함이 심한, 또 우리의 행동이 일정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인 이 인내함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인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은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켜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인내라는 단어,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에는 이런 뜻이 있는데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인내가 무엇이냐? 그것은 시련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다가 보면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며 걸어가며 그 삶의 경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또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저항한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삶에 시련이 오고 또 삶에 환란이 다가올 때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참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맞서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인내한다 라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서서 그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상황과 분연하게 당당하게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인내를 이루는데 조금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거 힘들지, 이 어려움이 있지, 하나님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지, 이 악물고 버티고 막 참고 이것이 온전히 이루는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에 온갖 인상을 쓰며 단지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은 기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온 그 시련과 시험의 시간들을 긍정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어려운 삶의 상황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내에는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복병들이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옵니다. 때로는 건강했던 몸이 아파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환란으로, 또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 등으로 우리는 여러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억울한 상처, 힘든 상처들까지도 참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까지도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삶의 분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인내함으로,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순간들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삶의 평화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온갖 그 삼라만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온전히 그 인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의 시기를 지나갈 때면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목이 타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도 잘 쉬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올 때 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내가 참 잘했구나 칭찬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으면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통해하거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낙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그 시련의 골짜기에서 쓰러져 넘어져 있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함성을 외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소화해내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야 나에게 다가오라. 내가 주님과 함께 이기노라 선언하시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의 이 고비, 지금의 이 어려움, 지금의 이 산만 넘어가면 그 산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평강과 은혜의 삶이,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며 날마다 인내의 삶 살아가시기를,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건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 유세베이아, 이 말은 합성어인데 유라는 말과 세보마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그 말의 뜻은 직역하면 올바르게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냥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얼마든지 있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경건을 판가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일 아니면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슨 홍수가 나서 그 한강물이 넘쳐서 내 남쪽 이남에 살고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건너올 수 없다. 목사님 오늘은 좀 이해해 주세요. 그거 이해가 된단 말이죠. 남산이 무너져서 지진이 나서 그래서 길이 다 막히고 그 터널이 막혔어. 목사님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 그거 이해된단 말이죠. 눈이 한 2m 왔어. 그래서 차가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거 이해가 된단 말이죠. 우리의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자리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져서 주님을 예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나를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나를 도전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는 경건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좀 바뀌긴 했는데 이 표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한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훈련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군인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계급장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회 나오면 짝대기 하나가 제일 군대에서 낮은 계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훈련병들은 그 짝대기를 달지를 못합니다. 아무런 계급 없이 훈병인가라는 이름으로 4주 혹은 6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비로소 이등병 계급장, 그 빛나는 짝대기 하나가 그 모자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그 이등병 그 계급장을 달면은 마치 내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자부심이 생기고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신앙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내가 진정한 경건을 내 삶 속에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을 아실 것입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입단해서 최연소로 프리마돈나가 되어지고 수십 년 동안 그 발레단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무용수입니다. 언젠가 TV에 나와서 자신의 삶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유학을 해서 노력하고 고생하고 훈련하여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갑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왔던 그 지난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삶에 가졌던 열정과 그 노력을 아주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녀가 그 TV에서 수줍게 보여주었던 그녀의 발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과 또 몸매에 어울리지 않는 마치 병든 환자와 같은 아주 기형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발이었습니다. 그 발을 보는 순간 모두가 이 여인이 과연 그 지금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애씀이 있었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강수진 씨의 수만 마디의 설명과 말보다 더 강력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강수진 그 예술가의 발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강수진 발레리나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피아니스트들은 손가락이 구부러질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끊임없이 연습하고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지만 그나마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훈련하고 어떤 자세로 연습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끊임없는 훈련으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나이테가 쌓아져 가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매우 흥미있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경건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경건, 이 영어로 뭘 것 같아요? godlin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G-O-D, godliness. 하나님, 직역을 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건이 무엇이냐? 내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누워 있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일어나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앉아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밥을 먹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서 있어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걸어 다녀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뛰어다녀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넘어져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로 가득 차 있으세요? 네. 누워도 돈이요, 일어나도 돈이요, 걸어가도 돈이요, 뛰어가도 돈이요. 돈 사람이죠. 돈 사람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십시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라기는 오늘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번째,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형제 우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이 도시에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코카콜라 회사가 이 필라델피아 도시에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필리아라고 하는 말과 또 형제라고 하는 말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을 직역을 하게 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필로소피는 뭐예요? 철학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유명해요. 필로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말인데,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지혜, 필로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소피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소피라고 하는 말은 지혜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지혜와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를 가지고 개념 하나를 가지고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글을 수십 편의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데 애쓰고 노력합니다. 필로소피, 진리에 대한 탐구, 사랑이죠.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진리 탐구가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듯이 형제를 마음껏 사랑하고 눈을 떠도 사랑하고 눈을 감아도 사랑하고 그 형제에 대한 끈끈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라델피아 형제 우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조금만 더 설명해 볼게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필리아라는 말과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가 합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형제라고 하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이 이 아델포스는 어디에서 유래된 말이냐면은 델포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델포스는 뭘까요? 좋은 위장약이 아닙니다. 델포스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태아가 담겨져 있는 곳, 그게 델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델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한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한 어머니의 백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그 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온 그 사람들끼리 나누게 되는 끈끈한 사랑을 이 필라델피아의 사랑, 형제 우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서로 같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지고 한 자매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하나의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한 어머니 아래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한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한 배에서 난 친형제 자매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됨의 핏줄로 여기고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말에 12월에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무슨 냄비도 하고 구세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마음은 있지만 누가 안 해주면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보았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좀 돌아보는 연말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교회에 어려운가?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려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다 자기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임문길 장로님이 지난 2년 동안 병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음 주에 예배 마치거든 아니면은 목장 모임을 마치거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서 우리 한 병원에 가서 위로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12월 한 달 동안에
목사님, 저는 좀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내가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구제 헌금 이렇게 써서 하시면은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한번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제가 믿기에 사랑을 나누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동산교회가 많은 부분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고 훈련되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싸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료 목사 하나가 미국에서 이제 15년 목회 마치고 이제 지난 한 2, 3주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주 큰 교회에 들어와서 메가처치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아주 오는 날까지 교회가 싸워가지고서 오니 원다 그랬다가 저한테 뭐 형님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다가 아유 오늘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그래서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연락을 해보니까 들어와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싸워요. 이런 교회들이 많죠. 교회가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랑 교회 어떤 사람들이 싸워요.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정 막 심해지면은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따로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면 교회를 세워서 이제 우리 지방이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한 1, 2년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저기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그 무슨 예배라 창립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경륜 속에 하나님 우리로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 계획이 성도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서 에라 못 살겠다 그러고 서로 나가서 교회 따로 세우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합당하여 잘 감당해야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충성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와 한 10년 조금 넘게 만나셨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부터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의지 사랑동산교회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후회함 없이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의 사랑,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뱃속에서 태어난 한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마음껏 유감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성품은 사랑입니다. 따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의 최종 목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그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실현되어져서 그 사랑이 내 주변에 나누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슨 큰 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혹은 내가 무슨 교육 공무원으로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 혹은 내가 무슨 정부의 무슨 요직이 되었다. 여러분 그런 사회의 이름이 알려지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십니까? 혹은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 벌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벌고 그러면은 좋겠다. 사람들이 나를 돈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를 기억하는 나중에 저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진철 목사, 그 목사님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 라는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오진철 목사,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으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오진철 목사 무슨 목회도 하고 교수도 하고 아주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억되고 싶은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을 있는 형편에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돕고 섬기려고 했던 사랑의 사람이었어 라는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입니다. 침례교회 목사이고요. 1929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살해당했으니까 39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킹 목사님은 흑인 운동을 하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연설도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애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강력한 어조로 당시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서 흑인 해방운동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마지막 연설문도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 마지막 연설문도 매우 아름답습니다. 암살당하기 전에 멤피스로 향하면서 그는 마지막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묘비명에 나는 이렇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이렇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과격분자의 총격을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비록 이 킹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났지만은 세계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헌신하였던 사람으로 영원히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구분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심장이 뛰냐 안 뛰냐.
심장이 바운스 예. 하느냐 안 하느냐인 거죠. 예. 살아있는 사람의 가슴은 뜨겁습니다. 따뜻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가슴은 차갑습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데 내 심장이 차갑고 내 가슴이 차갑다라고 하면 그거 과연 살은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영혼이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은 없습니다. 사랑이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 앞에 닫혀있는 그 모든 문들을 열어줍니다. 깊은 근심의 뿌리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우리 인생의 앞날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막혀있는 인간관계의 매듭도 이 사랑의 충만함 앞에 다 풀려지게 되어지고 다 녹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성품인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실어 나르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가장 기쁜 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이고 이것이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피어나야 돼요. 누가 봐도 왜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으로 우리의 가정이 충만하게 꽃피워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직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상고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고 있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명품 인생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은 쪽박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경건의 삶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십시오. 형제 우애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인내하며 승리의 삶 살아가십시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인내함과 경건함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